한구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를 도와주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건부적인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나에게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의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힘을 간절히 사모하여 그렇게 구하는 시인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140절 보면은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밤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시인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저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아침에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30편을 보면은 주의 아침에 나를 도와주어서 그 구절이 나오지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동트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었으며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가 주의 약속을 생각하느라 한밤중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아침이 기다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아침을. 근데 아침은 아직 오질 않았어요. 밤중에 일어나서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하는 시인의 심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기다리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아침.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침은 저절로 오는 것이에요. 시간만 지나면 되는데 지금의 이 시인의 심정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받는 그러한 소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약속을 생각하느라 한밤중에도 눈을 뜨고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4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으로 내 소리를 들으소서. 오 여호와여, 주의 약속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살리시는 약속이지 내가 곤경에 처하여서 힘들게 내버려두는 아무런 힘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 약속대로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살려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성경이 전부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도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서 약속과 말씀과 상관이 없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 곧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150절 악한 계략을 짜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의 법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악한 계략을 짜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는 그 아침에 공격을 악한 계략을 짜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피해를 보는 그러한 위기를 생각하는 것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공격해 올 때에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시면은 아시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악한 사람들의 계략을 가직 짜고서 나를 힘들게 공격하여 오는데 하나님 보시면은 누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누구를 도와주실까요? 악한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그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인들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인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많이 처해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쟁에 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능한 하나님이 말씀을 사모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상황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151절, 152절 두 절 보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고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합니다. 주께서 그 교훈을 영원히 세우신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계명을 전에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전서부터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것이 빛이 있게 된 것이에요. 오래전부터 그것을 그는 알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서 그 교훈은 지금 금방 조금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래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시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3, 154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를 변화하시고 구속해 주소서. 주의 약속대로 나를 살리시옵소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참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주소서. 성도의 고난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그냥 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의 법을. 고난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있는 믿음을 가지는 이 자신을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지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옵소서. 옥에 갇혔을 때도 그렇게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나에게 위기에 처해 있는 나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요셉을 하나님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악인들과 거리가 먼다. 그들은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악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누구를 도와주시겠느냐. 오늘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느라면 안 믿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십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악인을 저주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악한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참으로 난감하게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에요. 이게 정말로 국가적인 위기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국가도 완전히 위기에 처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의 위기도 개인의 위기와 비슷해요. 개인도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능력의 도우심을 원하는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힘든 것은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을 봅니다. 145, 156, 7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자비가 너무 크시니 주의 법을 나를 따라 살리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적들의 수가 많지만 나는 주의 교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입니다. 이거 자비라고 그랬죠. 자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 긍휼, 자비. 이거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법, 나를 되살려 주옵소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것입니다. 이것은 긍휼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긍휼하다. 이 긍휼함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어떨 때 보면은 언젠가는 생각하기를 믿음이 없이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아니하는 행동도 혹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이 시인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나의 믿음의 부족함도 하나님은 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나에게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괴롭히는 사람들과 적들의 수가 많지만은 주여, 나는 주의 교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58절 보겠습니다. 또 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혐오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 불신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불신자들은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는 혐오하지 않고 자기는 사랑할 수가 있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전도할 수도 있고, 당신이 나를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다. 이 생명과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전도할 수가 있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159절. 내가 주의 교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소서. 주여와여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되살리소서.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주의 교훈을 사랑하면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 교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시인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60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태초에 주의 말씀은 참되시며 주의 의로운 법은 하나같이 영원합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태초. 그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밤에 나가서 별을 보면은요, 그 별빛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태초에 있었던 빛이에요. 이 지구로부터 비춰지는 것은 수억 년 전서부터 광년이라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수억 년 전에 빛이 그 우주를 타고서 내려오는데 그 빛이 지금 내 눈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수억 년 전부터 광년부터 내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그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 태초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오늘에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며 빛이 있으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지금 내가 바라고 사모하여 구하는 말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뒤에 볼까요? 뒤에 앤드류 모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웃음을 덧입고자 아낌없이 시간을 들이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와 말씀 묵상이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태초에서부터 있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간절히 사모하며 나에게 임하여 나의 형편과 처지의 어려움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말씀에 간절한 사모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병실에 있는 모든 아버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